2022년 1월 30일 구정설 연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크신 은혜로 오늘 귀한 말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것은 그대여 하늘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전소설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여자의 운명은 태어나면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그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이런 오래된 관념 속에 살아왔던 그 한 여인의 삶을 드러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딸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똑똑하여 반드시 결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결혼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시대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개인적인 삶이긴 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과 이 영국의 오래된 가문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삶은 수많은 오만과 편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잡한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삶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생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공동체라고 한다면 같은 의견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세대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관계로 많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더욱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세울 때에 그의 리더십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의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완성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강조되면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이 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세대들에게 역시 구원의 시기가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증언과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성장 배경에서 그를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쉽게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속담에 너희들이 의사라면 너희 자신부터 먼저 고쳐봐라 라는 말을 인용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을 아시고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병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빈정거리는 그의 말투를 그들의 그런 습관을 이제 말할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을 할 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 사건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간구를 듣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며 그 즉시 깨끗함을 받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깨끗함을 받고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9사람은 누구도 그 죽을 병에 걸려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며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홈이연 일체, 그리고 호캉스, 레이어드 홈, 언택트, 브이노밀스 이런 것들, 또 이 밖에도 수많은 변화된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성된 언어들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언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보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어의 트렌드에 맞춰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열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란 전도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전통적 예배의 언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친근하게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건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초신자들이나 이방인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드리는 집회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이미 탈피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여 열린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픈하여서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쉽게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도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서만 이적이 일어났고, 엘리사 때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음을 입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실을 조상 때부터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 서 계신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마치 지구의 판이 뒤틀어지며 따라오는 그 고통처럼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자신들은 불신으로 하나님께 배척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들은 격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이 확실히 자신들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찼던 그 회당은 돌연히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 도리어 화를 내고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 그들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잔인한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적 고증을 통하여서 적용하시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새 역사의 시작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복을 받는 자들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새롭게 태어남이 없으면 죽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징표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가 없는 몸은 죽어가는 몸이거나 이미 죽은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가 없는 나라는 죽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이 없다면 경제는 어느 순간 멈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고정관념은 변화되기를 거부하며 고착화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 작은 변화로부터 받아들일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연결입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단절 속에 안타깝게 고통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감싸주는 하늘과 땅의 연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결의 통로가 되시기 위하여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한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근엄한 얼굴, 위험한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성이 잃은 폭도들을 압도해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폭도를 뚫고 지나가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폭도들이 주님의 근엄함을 보고 그냥 놔두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탈출하시며 그분의 신성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세입니다. 저는 여기서 숲과 갯벌을 떠올리게 됩니다. 숲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면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갯벌은 해안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시작되는 곳으로 생물들이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숲은 지구와 하늘을 이어주는 산소를 품어내는 공간입니다. 또한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며 모든 생물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간은 애기집에서 태어나 하늘집으로 들어가기까지 인생이라는 연결의 통로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통로는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혼자 가면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연결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영의 호흡으로 넘어서서 주님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려 캄캄한 먹구름으로 온 하늘을 덮고 있을 때 그 구름의 물방울과 한 줄기의 빛이 만나 저 언덕 너머 7빛깔 무지개로 현란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무지개 다리가 이어주는 꿈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라고 이 땅에 의연하게 서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고 우리 어머니 때로부터 그 배에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에는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젖먹이 어린이만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장성한 어린이 되어서는 그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치 않아서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수 있는 것 같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메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한 해를 즐겁게 순종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모태의 그 자궁에서 우리가 태어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 장막집으로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연결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사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 세상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아버지, 이제부터 또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새해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